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급적 아주 간단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에 좀 깊이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 목적이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서 실생활에 잘 접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 밖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깊이 있는 영상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지금까지 분명히 들으셨던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알쏭달쏭하고 기억이 날랑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제 영상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의 주제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과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정말 그 다양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바탕이 되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먼저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성경 역사 간단 정리 첫 번째 시간 구약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사시나요? 이 질문을 들으면 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빛이 가장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하느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거저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부터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면 바로 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통 2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걸어온 교회의 모든 역사와 발자취입니다. 바로 그 교회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수많은 성인들의 그 증거의 삶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성전, 거룩한 전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뭔가 낯뜨겁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가지, 성경, 그리고 교회,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번째 질문은 성경은 누가 썼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 정경에 한해서이죠. 그 정경이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쓴 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결국 하느님이 이 성경의 저자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번째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명확한 답변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참 감동적인 말씀이시죠.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요한묵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또 성경의 주제를, 특히 신약 성경의 주제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는 각자 다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죠? 당연히 이집트 탈출입니다. 구약의 파스카라고도 하죠. 신약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인데,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을 위해서는 구약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는 어떤 의미로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렵지 않으시죠? 구약 성경의 역사적 맥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맥락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나면 분명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을 것이죠.